왜 끝났는데도 계속 생각이 날까요? 그 사람도 나를 잊었을 텐데 왜 나만 시간에 붙잡혀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헤어진 뒤에도 여전히 누군가가 떠오르고 사라진 관계가 계속 가슴을 짓누를 때 그 감정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고통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 정도면 잊었어. 다 끝났어. 하지만 그 말 뒤엔 아직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엉켜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했던 말들,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어떤 건 너무 따뜻했고, 어떤 건 너무 아팠기에 끝났다는 현실보다 그 기억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겁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쏘는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집착입니다. 사랑이 끝난 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의 SNS를 보고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를 상상하고 떠난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며 괴로워하는 건 내가 나를 향해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내가 만든 것이고 그 집착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건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을 현재에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텅 비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는 지나간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 자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곳에 평화가 있다. 과거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금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지금을 제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잊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감정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이별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마음을 붙잡고 있던 과거가 조금씩 흐려지고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고통은 사라지고 당신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났는데도 자꾸 생각난다면 그건 아직도 당신이 과거의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문을 닫고 당신의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문득 길을 걷다 익숙한 향기를 맡을 때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멜로디에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집착한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고통은 끝없이 이어진다. 잊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잊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은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었던 시간이기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바뀌어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현재를 더 외롭게 느끼게 됩니다. 과거는 너무 선명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들여다볼수록 평화로워지고 피할수록 더 요란해진다. 자꾸 떠오른다면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움의 본질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있었던 시절의 나를, 그 시절의 따뜻했던 감정을, 그리고 그때의 사랑받는 나를 떠올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가가 아니라 왜 나는 그 시간의 나를 계속 떠올리는가?
그 질문이 끝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나에 대한 집착이다. 그 사람이 남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찾기 전에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외로운 건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해야 합니다. 마음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떠올랐을 때 또 왔구나 하고 인사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사람의 모습이 흐려지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릴 것입니다.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도 틈만 나면 다시 떠오르는 그 사람. 이젠 정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그 이름 앞에서 마음이 여전히 무너질까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버림에서 온다. 붙잡고 있는 한 고통은 계속된다.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붙잡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붙잡습니다. 그 모든 집착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사랑했던 그 기억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그 시간을 다시 끌어오는 건 추억이 아니라 상처의 되새김일 뿐입니다. 놓아주는 연습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는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이다. 우리는 흔히 놓아주는 걸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만이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놓는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 그 기억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현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는 진실까지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놓는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슬픔을 잊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걸음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그 사랑 없이도, 그 기억을 품은 채로도 충분히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또 무너지곤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내다가도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에 하루가 무너져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흔들린다. 마음이란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요동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믿고 따르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고 지나간 기억에 젖고 이미 끝난 일에 분노하면서도 그 감정이 곧 진실이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 뿐 결국은 흘러간다. 그러니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 감정에 휘둘려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리움이 밀려오면 지금 나는 그리움을 느끼는 중이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이 단순한 훈련 하나가 당신의 내면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말고 보되 집착하지 말라. 그때 마음은 평화롭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과거의 장면 하나에 감정이 휘몰아칠 때 그 감정을 따라가느냐, 지켜보느냐의 차이만으로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마음을 길들이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내가 감정을 지켜보는 연습. 그 연습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잃고 있었다는 걸 느낍니다. 웃는 법을 잊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힘도 사라지고 예전보다 작아진 내 모습 앞에서 나는 괜찮지 않다는 걸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보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연민이 먼저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끝난 뒤에도 괴로운 이유는 상대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함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는지, 왜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아팠는지를. 그 자기 비난이 고통을 더 깊고 오래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시 안아줘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예전의 나보다 느려져도 괜찮고 금방 웃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흔들림조차 회복을 위한 여정의 일부니까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나약한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당신은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했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나를 다시 사랑해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반복될수록 내면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당신은 다시 자신의 삶을 주인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남아있는 아픔은 지워야 할 실패가 아니라 다시 피어나기 위한 흔적입니다. 이제는 그 흔적마저도 사랑해주세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보낸 나 자신과의 관계도 함께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맞춰 웃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를 바꾸었고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점점 나를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그 사람 없는 나가 아니라 나조차 없는 나였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참된 나를 잊은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별을 통해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연결이 끊긴다는 깊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진짜 회복은 누군가를 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기억해내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를 잊지 말라. 그 사람을 사랑하느라 미뤄뒀던 나의 욕망, 나의 취향,
나의 감정들을 이제 하나씩 다시 꺼내보아야 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 어색하고 빈 방의 고요함이 낯설더라도 그 속에 서서히 진짜 당신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온전히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 고통조차도, 지금 당신이 겪은 이 상실의 감정도 곧 흐르고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일부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끌고 나아간 당신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졌으며 무엇보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